오늘은 예수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기도, 무명의 러시아 수도사회에서 기록된 예수기도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화살기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종교학자들이 러시아 영성의 고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그 예수기도의 성경적 원리는 예수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는 무슨 다른 종교에 있는 주문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예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혼으로 초대하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러기에 그 예수 기도는 성경적 기도입니다. 일단 주대심 로드십 그러니까 복음의 가르침은 성육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기도의 절반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성육신 역사적 사건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한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귀신도 가능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과 나누는 교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만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주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을 완성했던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기도의 전반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고백이면 후반부는 자비를 구하는 짧은 탄원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소란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탄원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 기도는 성경적 원리를 모두 함유한 기도입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짧은 기도, 포괄적 기도, 끊임없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기도는 이러한 마음의 기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속을 형성함으로써 그 삼일체적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는 기도예요. 영적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초월 명상의 하나도 아니고 추리 명상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그분과 일치를 이루고 삼일체적 생명의 신비를 누리려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기도는 입술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계속 쉬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심지어 잘 때까지도 주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 아침에 예수 기도로 눈을 뜨고 낮에는 예수 기도로 감격하고 또 밤에는 예수 기도를 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숨결과 고통처럼 우리에게 일부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복음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이나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 예수 기도는 수도자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현존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려는 영혼의 안타까운 몸부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기도말을 호흡에 결합시켜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날숨으로 반복함으로써 그 지속성을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막의 교부들이나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현존에 갈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부단한 노력이죠.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 그 예수 기도의 전통적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는 목적이 뭔고 하니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의 사랑을 경험. 여러분 저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릅니까? 식기도할 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공회 예배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기회가 많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사들이 예수 기도를 그냥 24시간 단 틈 없이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또 죄에 대해 슬퍼하는 민감성의 개발.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해 합니까? 별로 죄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 기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또 기도의 반복적인 수행,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가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장 전형적인 좋은 이해가 되겠죠? 그다음 내적 교를 실천하는 마음의 집중.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하나님께 안테나가 맞춰지 영적 안테나가 맞춰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내적 고요를 갖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기도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하던 이 구송 기도가 의지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하트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디에서 하트로 옮겨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의지가 기도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방언 기도 때 이런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얘기죠. 예수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정신을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심장 있는 곳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도 좋아요. 조명이 어두운 방에서 편안히 앉아서 고개 숙이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호흡의 리듬을 맞춰 예수 기도를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이 1분에 한 12번에서 15번의 숨을 쉽니다. 아마 3,000번을 하려면 서너 시간 걸려야겠죠? 그러니까 100번 내지 500번 정도는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길을 걸으면서도 가능하고 하루 종일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육체 노동 집중할 때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도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기도로서 하나님을 현존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 기도뿐이 없어요. 나머지 전부 침묵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묵상이건 정감적 기도건 관상이건 다 그런 기도를 통하는데 구성 기도 입술로 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건 예수 기도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경건해지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름 그 자체로만. 근데 이 기도는 거룩한 이름의 신비 때문에 아니라 밖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안으로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모아서 기도를 되풀이하면 다른 생각이 싹 씻어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인내심도 갖게 되고. 이 일을 자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자신과 기도를 받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로 보물창고예요. 어쩌면 그 보물창고의 발견이야말로 진정으로 듣는 기도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질문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 기도 어떻게 하는 건데 끊임없이 예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할 때 호흡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를 벗어나요. 우리 여러분 구송 기도는 거의 다 간구간청이잖아요. 근데 예수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연합과 일치를 위한 그 영성 실천의 대안일 수가 있어 이거예요. 그 사막의 교부들은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를 지속하며 그 영혼이 정화되는 무정념의 상태 헤지키아라고 합니다. 그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이 헤지키아 실천을 통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영성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만이 그거를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는 관상기도까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상기도라기보다 그건 상태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별로 관심 없고 세상 것에 관심 많아서 그렇지, 이제 하나님께 영적 안테나가 맞춰지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기도는 아주 굉장히 좋아.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기다리면서 전철을 기다리면서 전철 안에서도 때로는 화가 날 때 분노를 누리면서 절망될 때 침상에 누워서 아무데나 아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처음에는 꾸미는 것 같고 산만한 것 같지만은 내적인 침묵을 이끌어내는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더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 기도를 하루에 3,000번, 그다음에 6,000번, 나중에 12,000번까지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의 기도가 저절로 입에서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 기도를 한다면은 삶 속에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의 그 교부들의 기도와 영성의 전통이 뭐냐면은 슬픔, 반복, 고요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슬픔, 반복, 고요의 특징에 여기다가 그 이 세 요소에다가 예수 이름만 첨가가 되면 예수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슬픔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3,000번, 6,000번, 뭐 12,000번. 왜? 고요 속에서. 거기 예수님 이름만 들어가면 완벽한 예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기도 방법을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예수 기도는 기본 문장을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불씀이란 말이에요. 날씀으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약간 단순하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단순화시키면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건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자기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들어갔잖아요. 일단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뭐 첫 번째 뭐 자연스럽게 천천히 깊게 호흡하고 또 호흡과 함께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릴렉스하게 해야 되잖아요. 조급하게 기도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천천히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복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잡념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기도는 지성의 하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성과 의지와 기억을 동반하지만은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또 내주하신 성령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진실한 마음을 그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예수께서 일정 시간 드리고 하고 나서 뭐 간구 기도를 한다거나 그의 기도도 드릴 수가 있어요. 꼭 이것만 해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원한다면은 또 이 상태가 좋아서 본인이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기도는 일상에서도 드릴 수 있잖아요. 틈이 나는 대로 이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의식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자비를 발견하고자 할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려보세요. 걸을 때나 음식 먹을 때나 시간 장소 제한하지 말고 그냥 기도 드려보세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이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감하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인격과 감정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효과적인 호흡 방법은 호흡을 들으실 때는 거칠고 짧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호흡을 들으신 다음에 정지해야 돼요. 이때 그냥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척추의 골수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상상을 하면서
정지하는 거예요. 그다음 내쉴 때는 아주 천천히 내세요. 그러니까 척추를 통해서 아까 척추를 통해 내려갔던 것이 다시 척추를 통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고 다시 호흡으로 내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배분을 한다면 들으실 때 2, 붙들고 있을 때 6, 내쉴 때 넷으로 분배한다고 생각하고 호흡하면 돼요. 그리고 이 예수기도의 효과 이걸 본다면은 그 예수기도를 실천하게 되면은 자신이 기도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성령님이 기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예수 기도 효과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한 흥미보다 더 크게 주님의 일에 흥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예수 기도뿐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말씀을 더 보길 사모하고 말씀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체험하며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그 영적 안테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번째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기쁨이 넘치고 근심 걱정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 그거는 부대적인 효과예요. 그다음에 생활의 희노 애락 질병 등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다. 우리 기도에 그게 기도에서 얻는 가장 큰 이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함과 괴로움들이 사라지고 뭐 저는 거기까지 경험 못 해봤지만은 어떤 사람은 더위, 추위, 피로, 배고픔, 아픔도 다 있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친형제처럼 느껴진다. 그들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친절해 주는 것 같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모욕하고 비판해도 그냥 사랑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져야 돼요.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로 남을 그렇게 오랜 동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저절로 얻어지나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 성경에서 자꾸 명령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안에 내 의지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작동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샘 솟는 거예요. 그냥 생수가 샘 솟는 것처럼. 그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기도는 뭐예요? 우리 보통 구성기도, 뭐 묵상기도, 정감조기도, 관상 이렇게 한다면 사실 구성기도는 가장 낮은 형태의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기도도 입술로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구성기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구성기도에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관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도예요. 그럼 해볼만 하잖아요. 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해본 분이 되면 다시 시도할 것이고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시도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